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날 이른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두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주님께 온전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아픔을 감싸 주시어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지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 뜻에 일치해 가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매일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체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컨디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택하심에 감사하고 부름받음에 감사하고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맡은 직분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실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아멘. 날이 이번 주간 내내 쌀쌀하고 추워서 참 요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죠. 감기 걸리기 쉬울 때인데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제가 종종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과 일치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땅이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를 거예요. 그 간격은 평생 좁혀질 수 있을까?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인간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높음처럼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간격이 하늘과 땅처럼 멀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좁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온전히 같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그거일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것은 비로소 그때 가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총신대에 가까운 학교였지요. 거기에 총장으로 계셨 분이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실 때 설명서를 같이 보내주시지 않는다. 설명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처음 이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는 그 설명서를 같이 주시지 않고, 고통은 이메일로 오면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고, 씨름해도 알 수 없고. 어제 저녁에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책 제목이 내게 왜 그러세요? 이런 책 제목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40대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고생하고,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골수암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소리가 남편 목사님이 들으면 또 얼마나 힘들까 해서 방문을 아래에서 걸어 잠가두고, 문을 열라 그래도 잠가두고, 그 속에서 몸을 뒹굴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남편은 그것을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5년 투병 생활하다가 사모님이 41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고통,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긴 하지만, 그런데 새록새록 그것이 시간이 약이라고 잊혀진 듯 하나 또다시 상처가 덧나듯이 생각나고. 일부러라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 아픔이 생각날까 봐. 혹시 또 교인들에게 그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감추고 40년이 지나서 비로소 책으로 낸 거. 내게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뜻을 알 수 없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 목회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은혜도 그렇잖아요.
방금도 불렀던 찬송입니다만 왜 내게 은혜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찬송 불렀습니다만 은혜 주시는 것도 알 수 없고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욥도 지금 오늘 그 2절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죄를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물론 죄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이 욥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유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그걸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 저건 저 사람이 죄거나 부모님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저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 때문이다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책임을 그에게 전가할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나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원인 제공자이거나 아니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관심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그 사람, 지금 현재 그 자체로 그가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할 일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상황에 핑계를 댈 수 있고 사람에게 핑계를 댈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고, 혹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되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엇 때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렇다면 또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셔놓고 지금은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고 사람의 판단은 온전치 못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 볼 수 있고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도 사람처럼 나에게, 내 죄가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도 내가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항변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깊은 몸부림 속에서,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여기까지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러십니까? 욥의 기도가 그거거든요. 8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나를 만지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듯이 지으셨고, 마치 젖과 엉긴 젖처럼, 우유나 치즈처럼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힘줄로 엮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미하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셨고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알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저도 참 많이 울었던 때가 있어요. 그냥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의 갈 길은 캄캄한 밤처럼 막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지금도 은혜인 거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얘기하지만 죄인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불행하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결국 궁극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게 지금 욥이 답답한 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근데 대답을 못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지. 그 질문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런데 지금 그 책에서 40년이 지난 뒤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함께한 많은 교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위로를 받게 하셨다. 결국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함께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모든 그 문제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이지,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다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맞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다 불행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